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위로와 책망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강단과 연합되어지는 하나님 일들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전도 현장에 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오늘 새벽과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부활의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소유가 굳힘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투기고와 드로비오와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아멘. 성령의 위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좋은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의 위로가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위로와 권고하고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었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죽음과 같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그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하면서 위로를 하고 권고를 하고 성령이 책망함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1차 여행 갔을 때는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갔다 와서 2차 여행 가니까 변질되어 있어요. 복음이 다른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는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는데 다른 복음이 와서 율법으로 행함으로 가버리고 또 이단의 이방의 그 귀신의 풍속을 받아들여서 반반 섞어서 말씀을 받고 있고 그렇게 해서 책망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2차 했던 곳에 다시 들려서 이렇게 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 이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으면 강단에서 계속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안전한 복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다른 틈이 들어와 버리면 확 변해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전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드로아에서 일어난 그 위로가 무엇이었습니까?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7일 동안 여기 말씀을 강행하려고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밤새 복음을 전하다가 3층 난간에 있던 그 청년이 떨어져 죽은 거예요. 적지 않게 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앞에 드러난 현실이 저 사람 전도하다가 망했어 이 꼴이 되어졌거든요.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저 교회에 있다가 망했어 이런 얘기를 들을기야 사람들이 볼 때에 또 믿는 우리들이 볼 때에도 그 말씀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맞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청년을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리기 전에 떠들지 말라.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있다. 불신앙은 전파된다고 하셨습니다. 확 흡수되지요. 근데 불신앙은 아무한테나 가지 않아요. 그 마음에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를 본 자들에게 전염이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위를 통해서 책망함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를 살리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위로가 되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죽어있는 내가
보아지는 것이 가장 큰 위로인 줄 믿습니다. 죄가 뭔지 알아야만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책망하실 때 바로 전화드려요. 전화드려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다시 회복되어져요.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가 내 욕을 했어? 여기서부터 벌써 판판이 지는 거예요. 강단에서 내 욕을 했어? 이 순간 내가 벌써 따먹기도 전에 벌써 따먹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해서 고비를 자꾸 남깁니다. 금요일 날도 우리 찬양 예배 끝난 다음에 전화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요.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께 책망을 듣고 다시 다락방을 시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번 달에도 우리 진창길 장로님 집에 계속 다락방 가야지 하면서도 못 가더라고요. 계속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못 가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서 딱 들어오시면서 한 말씀 딱 하셨어요. 저기 다락방 가셔야죠. 이 말씀에 바로 힘내서 그 다음 날부터 다락방 시작되었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제 마음속으로서 해야지 할 때는 안 되는데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툭 던질 때는 일어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딱 생겨져요. 터트려져요. 참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과 저는 큰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강단의 말씀에 대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허점이기도 한데 다른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렇게 해서 본부 말씀도 잘 안 듣고 그러는데 목사님한테 혼나가지고 잘 듣겠습니다 해서 금요일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끙끙 앓아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책망을 받으면 그게 고민으로 되고 내 안에 막 불빛도 일어나는, 내가 가져 있는 내 영역이 있잖아요. 더 이상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는 그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깨트려야 되니까 엄청 고민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토요일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계속 들어야지 하는 그 메시지가 있었어요. 류 목사님이 초창기에 제주 집회 그 메시지가 있었어요. 1강부터 3강까지 있었고 다음 현장팀 또 팀사역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11월 13일부터 행해지는 우리 무소 캠프팀이 우리 조사랑 목사님을 통해서 1차 먼저 이게 예비 캠프를 했었고 그때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지역 순례 캠프 어떤 제주도에 어떤 형태가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같이 밟아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한 팀에 묶어져서 카톡방을 만들어서 우리 그동안 제주 이제 본 캠프를 일어나기 전에 이 메시지를 먼저 듣고 우리 포럼을 하자 그렇게 했는데 새벽부터 그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하면서 다시 한번 현장에 대한 그 가슴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저한테는 딱 묶여져 있는 것이 내 삶, 내 환경, 나갈 수 없는 환경 여기에 딱 매여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서는 류 목사님 메시지를 듣지 못해요. 들키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해서 그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여기에서는 못 가고 장거리 갈 때 그때 우리 장거리 갈 때 그 본부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를 계속 듣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것이 영적인 그 흑암이더라고요. 이게 내 안에 딱 갇혀져서 두려움에 빠져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 상태가 저의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류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부엌에서 아주 소리 최소한이 듣고 최소한을 해가지고 살살살살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이 솟고 다시 시작해야겠다. 원래 처음에 있었던 그 메시지를 다시 회복해야겠다. 전도회장에 갈 때 진짜 행복하거든요. 이 세상 모든 근심 없고 정말 가장 핍박했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살아남았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했어요. 특히 제가 화요일 날 점심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유수정 성도님이 전화 왔어요. 11시 반에. 그렇게 해서 막무가내로 우리 집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 이빨이 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둘이 부딪히면 이제 난리가 나는데 영적인 상태가 그렇잖아요. 우리 신랑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여기도 귀신한테 시달리고 그런데 둘이 부딪히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부탁했어요. 제발 오지 말고 교회에서 만나자. 교회에서 술 먹어도 돼? 당연히 되지. 딴 데서 먹는 것보다 교회에서 먹는 게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 술 마셔. 그렇게 해가지고 달래서 이제 점심 챙겨주고 딱 왔어요. 딱 보내고 전화로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신랑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친구가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잠깐 갔다 오겠다.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신랑이 좀 영적으로 눈치챘나 봐요. 중간에 전화 왔어요. 1시간 넘어가니까 전화 왔는데 조용히 조용히 하고 있어 하면서 전화를 신랑이랑 통화를 했는데 옆에서 막 욕을 해대니까 눈치챈 거예요. 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관심법이라고 있죠. 관심법에 걸려들어서 딱 눈치챈 거예요. 분명히 귀신들 여자한테 가서 지금 전도하고 있다. 눈치채서 막 열받아서 난리 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 성도님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자, 술 사 먹지 말고 좀 기다려라. 내가 저기 집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게 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왔는데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또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인데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로 다음 날 가서 다락방 갔어요. 그 집에 가서 다락방 하면서 관심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딱 수초만 지나가도 저 사람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낸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딱 스쳐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딱 해내는 거. 이게 관심법이거든요. 이게 귀신이 주는 생각인데 이것이 귀신이 맞추다가 딱 가장 중요한 시기에 다른 생각을 딱 넣어줘 버려요. 그렇게 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서로 결벌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관심법 참 위험하다. 위험하니까 그 생각이 있을 때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계속 진다. 귀신이 주는 생각으로 그 관심법에 당해서 넘어지고 판토난다.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냐. 그 귀신이 주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같이 영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3번 내가 와서 다락방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토요일 날 토요성민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게 해서 선악과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이 선악과는 계속 먹는다. 그러면서 나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선악과를 따먹었다. 내 마음속으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거 보는 순간 벌써 먹기도 전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거다. 그렇게 할 때 바로 회개케 해서 돌아가는 것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다. 이렇게 해서 예배를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아실에는 우리 유치부 아주 말 잘 듣는 삼총사, 사총사랑 같이 우리 포럼을 하거든요. 포럼을 하는데 우리 예담이가 미니큐어를 색깔별로 한 30개 정도 갖고 왔어요. 제 이 손톱에 이쁘게 칠한 것도 그렇게 미니큐어를 당했습니다. 애들이 딱 미니큐어를 딱 갖다 놓고 책상에 놓고 유한이가 그 얘기해요. 우리 기도하고 미니큐어 바를까? 그래서 그럼 우리 돌아가면서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유한이가 멋지게 기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연이가
또 멋지게 기도하고 이제 예담이가 기도하려니까 예담이가 기도 못하겠대. 나 못해 하니까 이제 유한이가 위로를 하는 거예요. 자, 너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너 생각대로 하면 돼. 하고 하연이는 자기 어떻게 기도할지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그것만 하면 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예담이가 용기를 내서 결국은 기도했거든요. 기도해서 미누키를 칠라면서 이제 각자 원하는 색깔별로 3개씩 붙잡고 이제 미누키를 칠라는데 하연이가 그 얘기예요. 나 오늘 아침에 선악과 따먹었어요. 내가 우진이 오빠한테 엄청 욕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가서 내가 생명나무를 먹었어요. 예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다 이실 짓고 해요. 자기가 선악과 따먹은 것들. 애들 보통이 아니에요. 어떨 때 보면 어른보다 나아요. 저보다 나아요.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둘이 딱 부딪히는 거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툭툭 밀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한 번씩 중재해주고 그렇게 하면 다시 또 화해하면서 희희낙낙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번 주에 저 현장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다시 시작해야 되고 사람 말에 현혹되어서 움직이지 말고 정말 이 땅을 보고 현장을 보고 애통한 가슴과 상한 마음을 하나님 가져야겠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70인 제자가 먼저 갔던 것처럼 우리 7명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그 두로아 현장에 가서 미리 예비 캠프했던 것처럼 우리 중직자님들이 그 일을 행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께서 이번 좀 많이 힘드신가 봐요. 중직자 임직실을 놓고 또 입당을 예배를 놓고 너무 힘드신데 계속 기도를 강조하셔요. 우리 말씀을 받으면 머리에서 끝나면 그것은 내 지식화되는 것이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 전념하여지고 정말 현장을 점령하고 정말 애통한 가심으로 현장을 바라보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류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행해라 이거 아니다. 행하지 말아라. 근데 봐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 안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말씀하시면 성령의 위로와 책망함이 동시에 있는데 우리는 현장을 보고 애통한 가심으로 기도 먼저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내 삶 속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전에는 이 애통한 가슴이 별로 안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내 사는 것이 바쁘고 힘들어서. 근데 일이 막 요즘 계속 귀신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마다 제 몸이 많이 망가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계속 바른몸 한의원 다니고 있는데 갔다 와서 이제 붓기가 툭 까졌다가 또 이 일을 하면 또 푹 부어가지고 몸이 부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도대체 집에 무슨 일이 있냐고 왜 이렇게 화병 난 사람처럼 몸이 퉁퉁 붓냐고. 저는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 어려움 당하면서 막 몇 시간 자지 못하면서도 편안했거든요. 근데 이 일이 안 없어져요. 내 몸은 그걸 감지해서 이게 몸이 죽어가고 있어요. 참 이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부지런히 병원에 다녀도 소용없단 말인가 하면서 이번 주에는 계속 그 고민에 빠졌었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이 사람과 헤어지는 거다. 이혼하는 수밖에 내가 살려면 그 일밖에 없다. 아니면 내가 이것을 뛰어넘는 전에 엄청난 이거보다 더 큰 핍박이 왔을 때도 전도 현장에 가니까 살았거든요. 이 두 가지 일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고민에 잠깐 빠졌었거든요. 빠졌었는데 역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내 문제에 빠지고 있을 때는 더 그 문제를 계속 고난으로 연속 따발총으로 이렇게 쏘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가 보이지 않고 이것이 뛰어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일어나는 순간 이것이 해갈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들어올 줄 믿습니다.
토요 서밋에 우리 남은 형제가 왔어요. 그렇게 해서 토요 서밋 끝나고 이제 배고프다고 해서 만둣국 끓여 주느라고 올라가니까 따라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저 이번 주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남은 형제는 정신병원에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정신병원에서 이제 마지막 경고다 해서 약을 줘요. 약을 전 이 약 먹지 않으면 바로 잡아가겠다 이렇게 협박 속에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약을 먹으니까 저녁에 되면 힘들어서 이 잠을 잘 수밖에 없어서 저녁 예배는 못 나와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드니까 토요 예배에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했다고 하니까 이 말이 자기에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딱 보니까 벌써 시달리고 있어요. 뭔가 이게 딱 들어가 있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딱 앉혀놓고 만둣국 계속 끓이는 상태에서 얘기를 했어요. 영접시켜야겠구나 하면서 영적인 얘기하면서 복음을 얘기하고 나는 네가 미래에 그것이 보여진다. 그것을 CVDIP라고 한다. 남은이가 지금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정신병에 시달렸는데 이것이 회복되고 나서 그 모습이 보여지니까 미래의 것들이 앞으로 당겨져 보인다.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그것이 예배이다. 그렇게 하면서 전도사님이랑 같이 우리 집중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또 전도사님 마무리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딱 왔을 때 토요일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 주일은 너무 다 바쁘거든요. 계속 행사가 있고 또 기도회 있고 뭐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이렇게 대화할 시간조차가 없는 것이 우리 전도사님이랑 전데, 우리 전도사님이랑 기도하면서 우리 김성훈 성도님이나 우리 많이 시달리는 분들 와서 토요일은 그냥 좀 풀어놓고 우리 서밋 학교 친구들과도 대화하고 또 영적으로 시달리는 그 친구들과 형제님과 우리 성도님과 좀 깊은 얘기하고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다. 잘하면 그분들이 여기서 주무실 수 있고 주무셔서 또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제주 집회를 딱 진단하실 때 여기는 무속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귀신 들린 현장이다. 제일 귀신 들린 사람이 많고 정신병자들이 많다. 이것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미션홈의 장소가 있으면 산다. 한 명만 치료하면 몰려들 수밖에 없다. 한 명만 치료하면, 제대로 치료해 버리면, 이 사람이 딱 살아나 버리면 이 사람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제주도는 귀신판이니까 한 명만 치료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옆에 있어도 그것이 바쁘다는 핑계로 되돌아봐지지 않더라고요. 정말 마음을 둬서 이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분들을 먼저 살리고 상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정말 같이 기도하고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정신병동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제주도는 정신병원 세우면 돈도 많이 안 든다. 이 사역자만 있으면 진짜 몰려들 수밖에 없다. 아무도 건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건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제주도의 현장을 붙잡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매일매일 따먹고 정신병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매일매일 죽여달라고 애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 놓고 잠시 동안만 기도하고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놓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